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내용들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을 왜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 의미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단순히 그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의례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행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왜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지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5배면 5배고 4배면 4배지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가 되느냐라는 것이고, 또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느냐. 갑절 2배로 갚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5마리고 4마리냐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품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소나 양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소나 양은요, 그 집안의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소 함부로 잡지 않았습니까?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소는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그 집안의 생계와 같은 것, 생계인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이와 같이 5배, 4배로 갚으라는 그러한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먹을 것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것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옷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이야기 함께 좀 볼까요?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즉 이웃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기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매우 뜨겁더라도 저녁에는 매우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 옷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특히 추운 밤에 그의 체온을 지킬 수 있는 이불이나 요와 같은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없더라면 이 가난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 자신의 것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저당 잡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당을 잡는단 말이죠. 저당 잡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저녁에는 돌려줘라. 그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가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옷을 저당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허락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거나 누군가를 살펴볼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지제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할 때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지금은 현재는 없다라면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영원히 면제해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솔직히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 본래 취지는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면제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서로가 답답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최소한 이런 것들, 상대방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생계와 관련된 것들은 서로 지켜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의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빚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즉 이 사람들이 돈을 꿀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채권자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진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대신 몸을 팔게 하거나 노예로 삼아버리거나 노예로 팔거나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지 말고, 또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나 과부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아나 과부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신 것, 이 율법들을 지키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석구석 담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나,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가 어떻게 하느냐, 보관자가 어떻게 하느냐, 또한 곡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에 입혔을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몇 배를 줘라 돌이켜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여자에 대한 보호법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정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실 정도로 매우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웃을 향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서 대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비유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땅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명도 있겠지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우리로 인해 이웃들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나타나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